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고난주간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다른 이름은 성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1장 11절로 18절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을 주일날 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월요일에 행하신 일이 마가복음에 두 가지 기록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그 내용으로 초점 지어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장기를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에 잎만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하셨고 저주하셨다. 예수님의 성격과는 참 맞지 않지요. 근데 여기에 더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괜히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1년 12달 가운데에서 한 10달 정도 가량을 열매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월과 4월 정도에 푸른 열매가 나오고 무화과의 때가 되는 5, 6월 정도가 되면 무화과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른 열매인 이 푸른 열매, 이때 시절을 보면
얼마든지 이 나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때때로는 시장기를 느낀 사람들이 그 푸른 열매, 이른 열매를 따먹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은 바로 5, 6월 달에 왕성하게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 이른 열매를 얻지 못하면 나중이 돼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화과의 때 5, 6월이 되어지 않았지만은 이른 열매를 맺지 않는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할 때에 그 소임을 다했다 볼 수 없습니다. 이파리만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시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진비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은 있으나 거기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 이 일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었느냐?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만큼은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계를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반세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화폐를 바로 이 반세계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전소가 있어야 했지요. 동시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 재물을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흠이 생기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 근처에서 예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쯤 생각해 보면 아니 당연히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왜곡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왜곡되었느냐? 환전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차 이익을 남겨서 그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되면 대목이다. 이렇게 돼서 환율이 치솟고 거기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흠 없는 재물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이 장사는 장사치들과 한 패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지고 오면 온전한 재물이라도 온전한 재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여기서 가져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 가서 사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1년에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 일들이
막막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상가 의자를 뒤엎으신 것을 봅니다. 외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성전은 있으나 그 안에 예배자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은 회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면 바로 깨끗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소를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합시다. 참다운 회복이 성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더럽히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과 욕심, 탐심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성령이 계신 성전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 주간을 지나가시면서 성전을 가장 먼저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